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기억해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한 말, 이 말 속에 주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작별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 날이 없음을 알고 작별 인사할 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해야 할 말도 많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인생을 살면서 받는 것은 복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 스승의 사랑을 받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도움받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그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서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 살아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잠언 21장 26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흩어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며 사는 사람이 있고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누며 사는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될 것이고 움켜쥐고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는 사람은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누며 사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움켜쥐며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눔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두 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시작.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주님께서 제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눠주면서 살아. 그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도 절대 손해보지 않아. 움켜쥐고 바보처럼 살지 말고 나눠주면서 지혜롭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눔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의 마음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은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나누어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나누어주며 살 수 있을까? 나눔에 대한 말씀들을 찾았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눔의 원칙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눔을 위한 성경적인 세 가지 원칙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주라, 거저 주라, 듬뿍 주라. 어떻게 나누라고요? 지금, 거저, 듬뿍. 지금이라는 말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거저라는 말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는 말씀입니다. 듬뿍이라는 말은 째째하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증언을 따라
이 세 가지 메시지에 초점 맞추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주라. 사람들이 왜 나누지 못할까? 다음에 하겠다라고 미루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주겠다는 것은 지금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눔은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갔다가 다시 와 내일 줄게, 그런 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건 거절이에요. 다음에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안 주겠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눠야 할 지금은 언제일까? 성경 말씀을 찾아 묵상하니까 내가 나눠야 할 지금은 두 가지 때더라고요. 첫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음에 주겠다는 것은 거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부탁하러 갈 때 한 번 생각하고 갑니까? 여러 번 생각하고 갑니까? 그냥 내게 뭐 없으면 무작정 아무에게나 가서 부탁합니까? 그는 강심장입니다. 저도요, 누구한테 한번 부탁하려면 여러 번 생각하고 갑니다. 혹시나 불편하진 않을까? 마음 상하진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에게 없으면 어떡할까? 몇 번이고 곱씹어 보고 생각해 보고 거절당하는 것도 예상해 보고 들어줄 것도 기대해 보고 그리고 몇 번 멈칫하다가 가서 비로소 부탁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탁할 때에 당당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쭈밋쭈밋하면서 부탁하는 거죠. 정말 많이 생각하고 몇 번을 곱씹은 후에 어렵게 부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에도 그렇게 오는 겁니다. 쉽게 오는 거 아닙니다. 어렵게 고민하고 오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눠줄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부탁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게 생길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살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닫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참 신기하게 자꾸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부탁하지 않은데도 어느 대상을 향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은 당신이 마음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주시는 겁니다. 선교사님들께 오셔서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 듣는데 나에게는 자꾸만 힘든 사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귀로 들리는 건 넘어서 마음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때 나누라. 그게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는가? 왜 자꾸만 다음으로 미룰까? 나는
어떨 때 다음에 하지라고 미룰까? 하기 싫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지금 나에게는 나눌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나누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보잘것없는 것을 나눈다고 해서 뭐 도움이나 될까? 괜히 마음만 상하는 거 아닐까? 이 작은 것을 나눈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 가운데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은 이미 당신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나눌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자에게 옷 주라고 주께서 말씀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나누고 싶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생길 때는 이미 당신에게 나눌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중요해요. 나중에 엄청난 걸 주는 것보다 지금 작지만 필요한 그때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 바다 구경 좀 가자, 바다 가자, 바다라고 말해도 그냥 수영 가자 할 때요, 그때 가서 1시간 놀아주는 게 그냥 뭐 가까운 인천 앞바다라도, 아니면 바다가 아니면 가까운 수영장이라도 가는 게 나중에 할게, 나중에 지중해 여행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아주 럭셔리하게 비행기를 타고 뭐 퍼스트를 타고 그래서 타고 그 나라 가서 호텔을 5성급 호텔을 정해놓고 멋진 만찬을 즐기며 지중해 바다에 가는 것보다 지금 원할 때에 돈이 적지만 그냥 그 깨끗지 않은 그 바닷물에 가서 담그고 노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자 하지만 나중에는 가주는 겁니다. 이게 나눔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게 수중에 있는 작은 것 뭐 도움이 될까? 내 이 변변치 않은 달란트 나눈다 해서 도움이 될까? 내가 가진 이 적은 것 나눈다 해서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들기는 거죠. 나중에 베푸는 엄청난 것보다 지금 나누는 것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거죠. 현재 당신에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 당신이 가진 것, 그것을 나누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는 나눌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누군가 당신에게 부탁을 하러 왔을 때, 그리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 나누고 주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주셨을 때 그때 나누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거저주라. 이 말씀이 성경에 참 많더라고요. 거저주라. 왜 우리는 잘 못 나눌까? 그냥 주기에 아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하며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내 쓸 것 안 쓰고 모았는데 덜컥 남 주기가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말 속담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내가 못 먹으면 그냥 찔러놓고 남들도 못 먹게 하는 게 힘보인데, 내가 고생해서 그 배운 실력과 내가 고생해서 모은 재물을 그냥 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기도 한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에요. 듣고 그대로 따르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라는 말은요, 순수한 우리말인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은혜로, 은혜로, 은혜로. by grace라는 말이 거저라는 말이에요. 쉬운 말로 옮기면 공짜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는데 아주 마음이 뭉클했어요. 망치로 하나 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또 이 계속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을 묵상하는데 또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 글자로 그냥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줘. 왜 거저 주어야 됩니까? 왜 그냥 줍니까? 이유는 분명했어요.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 가지고 모든 것은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누어 줄 때는 도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라. 이 지혜를 기록한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은 나누어 줄 때 물에 던지는 마음으로 나누어 주라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한강으로 가셔서 휴대폰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못 찾습니다. 떠내려가든지 가라앉든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 위에 던진 떡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도로 찾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줄 때는 그렇게 주라. 거저 주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누가 찾게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당신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어떻게 도로 찾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거저 나누어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첫째는 하늘에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어디에? 하늘에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만든 그 배낭에 무엇을 넣어두면 도둑이 훔쳐갈 수 없고 좀도 벌레도 쓸지 않는다. 느낌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지갑 하나 만들라. 더 느낌 살리면 천국에 은행 통장 하나 개설하라 이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거기는 무엇이 들어가는가? 이 땅에서 나눠준 것이 동시에 매칭 펀드처럼 거기에 그대로 저장이 된다. 그 통장에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나눠준 것이 그대로 저장된다라는 거죠. 도둑이 훔쳐갈 수 없습니다. 해킹도 할 수 없습니다.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움켜준 게 남는 게 아니라 나눠준 게 남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남기고 간 게 남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눠준 게 내 인생에 남는 거예요. 주님의 기억 속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고맙다 말씀하시면서 그 나눈 기록들을 다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도 주께서 풍성히 채워준대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겠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당연히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뭘 주었어요. 근데 한 번도 나눠주지 않고 꽁꽁 자기만 가지고 있다.
나중에 주고 싶지 않아요. 너 어떤 사람에게 줬는데 그래서 나눠준다. 더 주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뭐 선물을 줬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무렇도 않고 그러면 다음에 안 주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줬는데 잘 사용한다. 더 주고 싶은 거죠. 밥을 잘 먹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더 퍼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나눌 줄 아는 교회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인생에게 더 주시는 겁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택해지는 겁니다. 움켜쥐고 나눌 줄 모르고 그저 그냥 꽉 틀어막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주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생색나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며 이 땅 가운데서 더 나눌 수 있도록 당신을 통로로 사용하신다. 결국 우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통로로. 세 번째는 듬뿍 주라. 듬뿍 주라. 이 듬뿍이란 말이 참 좋아요. 듬뿍. 손 우리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줄 때 조금 더 넘치는 것, 이걸 듬뿍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담뿍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표준어입니다. 듬뿍, 담뿍. 느낌이 참 좋아요. 근데 어디 지나가니까 음식점 가게 이름이 듬뿍 담뿍이더라고요. 많이 줄 것 같아요. 그 집에 가면 북어집인데 듬뿍 담뿍 이렇게 됐어요. 북어국집이에요. 그냥 이 간판을 볼 때 기분이 좋았어요. 가슴 따뜻해지는 말이죠. 나눠줄 때는 째째하게 굴지 말고 좀스럽고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듬뿍 주라 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는 것이 듬뿍 주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길 원하면 겉옷까지 주라. 오리는 2km입니다. 2km 같이 가고 싶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 4km 같이 가주라 라는 거예요. 10,000원을 요구하는 자에게 20,000원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좀 듬뿍 주라. 선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깎고 야박하게 깎고 계획서를 내라. 그게 아니라 좀 우리가 이 사역하는데 한 1,000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1,000불 마땅히 오리 딱 주고 그 다음에 1,000불을 더 보태서 혹시라도 더 들면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달라는 자에게 10,000원 주면 10,000원 달라에게 10,000원 안 주면 상처받습니다. 10,000원 달라에게 10,000원 주면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10,000원 다른 자에게 20,000원 주면 감동을 받습니다. 10,000원 달라는 자에게 10,000원 안 주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떻게든 깎아서 7,000원, 8,000원 주는 것, 이게 세상 사람. 10,000원 달라는 자에게 10,000원 주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근데 10,000원 달라는 자에게 20,000원 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듬뿍 넉넉하게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후히 되어 그냥 푹 퍼담아서 누르고 이걸 좀 더 주려고 꽉꽉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누르면 공간이 생기니까 흔들어서 공간을 또 다 채워서 그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다시 한번 푹 담아서 그리고 어떻게 안겨준다. 상처받지 않게끔 와서 가져가. 이게 아니라 안겨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에 지금 주고 거저 주지만 어떻게 듬뿍 그냥 푹 퍼담아서 꽉꽉 누르고 흔들고 다시 푹 담아서 어떻게 아주 겸손한 태도로 안겨주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은 무엇을 기억할까? 사람이 참 신기하게 이 사랑받은 걸 기억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예전에 전주대학교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간사님, 선교단지 간사님으로 사역하신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주대학교 3년 동안 교목처장으로 학교 캠퍼스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처장으로 있고 그 학교 캠퍼스 선교를 맡고 있으니까 간사님들 이렇게 좀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학생들을 간사님들 만나면 뭘 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 만날 때 아이스크림을 사주세요 하고서 이렇게 그 봉투에, 저희 국회의원 선거 나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학생들과 좀 식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드렸어요. 저에게 있는 또 좀 물질이 있어서. 그리고 간사님들 가족들 간사님들이 어디 여행을 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주도를 좀 한번 모시고 가자. 그러니까 그때 또 저에게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세미나하고 했을 때 강세를 받은 그게 있어서 좀 모아서 우리 간사님들 제주도 가겠습니다 해서 가서 숙박비와 식사비를 한 적이 있어요. 잘했죠, 잘한 거야. 이건 정말 잘한 거야. 어쨌든 그런데 제가 제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할 때 마음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걸 공치사는 게 아니라 그 간사님을 이제 한 십몇 년이 지나갔고 한국 땅도 아니고 호주 땅에 왔는데 그 여러분의 간사님 가운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담당했던 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저에게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또 목사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플 때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을 말씀할 줄 알았어요. 그 설교 말씀에 나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먹은 거 기억하시더라고요. 제주도 간 거 기억하세요? 아니 성령 충만한 이 간사님이 그 육신적으로 먹은 것만 기억. 사람이 그런 거예요.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추울 때 옷 한 벌, 목마를 때 물 한 컵,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준 것, 그 기억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기억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어떤 사람은 힘이 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어요. 예술적인 재능도 있고, 그것들을 녹슬지 않도록 다 이 땅에서 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녹슬어서 버리지 말고 다 쓰고 소진하고 천국에 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보이고 누군가가 부탁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안 보이던 그런 대상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내게 있는 모든 게 그냥 거저 받은 거니까 대가 없이 과감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지금 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는 건 지금 거절이에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는 건 그건 나누는 게 아니죠. 그때에 조금 더 마음을 써서 듬뿍 주라는 겁니다. 인색하게 굴지 말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깎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듬뿍 주라. 지금 거저 듬뿍, 그렇게 사십시오. 나눔이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없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질까 봐, 내 마음이 딱딱해질까 봐, 내 마음이 이 땅에 살면서 인색해지고 째째하게 변하고 주님 굳어질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이 훈훈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도와줄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